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이길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요, 이 사단이 세례를 마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시험. 두 번째로 세상에 모든 것을 주겠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에게 절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본다면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의 정욕, 눈의 욕심, 삶에 대한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원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바로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으로서 그 눈을 변경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눈을 바로 세상적인 눈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은 그의 눈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바로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길, 즉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바꾸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바로 우리에게는 매우 심각한 영적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국제봉사단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아프리카라는 곳에 가서,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이 봉사활동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국제 이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어떤 일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결국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 이 국제봉사단 일과 함께 이 현지에 있던 교회에서도 함께 열심히 봉사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프리카 현지 교회에서 같이 또 사역을 하고 또 함께 했던 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 특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특별한 모습이 이 청년으로 하여금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분명히 이 선교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겨야 하며 또 이런 메시지를 늘 전했는데 실제로 이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흑인들을 자신보다 하대한 거예요. 낮게 여긴 거죠. 그리고 막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 신앙의 본질은 뭔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 모습, 이 선교사님이 보여주는 모습을 자신이 보지 못하다 보니까 큰 모순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그냥 이제 그 청년은 큰 시험에 빠지게 돼버린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 청년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게 오해를 한 거죠. 그리고 큰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에게도 유사한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18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시던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던 이 저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으로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떠나시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듣게 된 얘기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나가시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를 나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주었던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른 사역지로 옮기시는 것조차도 사실 어린 나이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인데 하물며 억울한 일로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로 교회를 옮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제 신앙이 마구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실제로 보면은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청년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나가시고 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그만둔 이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어떻게 교회에 이럴 수 있냐.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어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려 하는 방법의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눈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것을 보여줘서 미혹해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것에 눈을 멀어서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되고 믿음을 이게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요, 위의 사례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사람, 예를 들면 목회자나 또 우리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실망을 주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만 변경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기독교 변증학자의 이 거장인 C.S. 로이스가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깊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 책의 형식은요, 이 31개의 이 편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독특하게도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대장사단이 있어요. 대장사단이 있는데 이 대장사단이 갓 입문한 이 초보사단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 내용에 보면은 이 대장사단이 이 갓 입문한 초보사단에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면 되는지, 그리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하면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롭죠. 근데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이 책의 두 번째 편지 핵심이 굉장히 특별해요. 이거에 제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에 관하여 실망을 시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책 부분을 약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장사단이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다. 또 자리를 찾아 앉은 뒤 주위를 돌아보면 이적껏 되도록 얼굴 마주치지 않고 살려고 애써왔던 이웃들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교회에 앉아 있는지, 넌 그런 이웃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따위의 표현들과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의 실제 얼굴 사이에서 환자를 오락가락 헷갈리게 만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큰 협력자가 교회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면 세상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그곳에 분명히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의미를 없애버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도록 만들도록 이 전략을 세우라는 거죠. 이걸 정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는 전략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이용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왜곡을 시켜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사단은요,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과거의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이 믿음을 떠나게 만들었냐면 어떤 육체의 고통을 가해서 믿음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근 사단의 공격을 보면요,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리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전달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롯의 아내에 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롯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 사람인지, 어떻게 롯을 만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저 추측하기로
롯의 아내의 자녀들이 이제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 아마도 롯의 처는 롯과 이 소돔 땅에서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시면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심판을 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심판의 기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2번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9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만이 아니라 들도 함께 파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도 심판하셨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소돔의 분은 이 모든 풍요로운 이 바로 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소돔 땅으로 가게 된 이유를 13장에 보시면 물이 풍요로워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해서 그곳 사람들로 하여금 큰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시와 또 풍요로웠던 그들에게 부를 주었던 이 들마저도 파괴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서 2장 6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후세에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이 본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경건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2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본인이 직접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으로 여겼던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완전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길에서 이탈시키려고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두 천사가 소돔 땅에서 나온 후에 당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장 17절인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름을 면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뭡니까? 들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요. 다시 얘기하면은 심판받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요 들에 머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잘 지켰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누가 따르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가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롯의 아내는 그곳을 돌아보았을까?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라는 이 표현을 70인 역으로 번역을 하면은 해피 블레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뒤에 남겨둔 것에 대한 미련으로 돌아봤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소돔에 남겨둔 재물이 연연해서 뒤를 돌아보는 실수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금 기둥으로 바로 변모한 것이죠. 그래서 훗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롯의 이 아내의 이런 행위를 신뢰로 들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의 사람으로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롯의 처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롯의 아내를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뒤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뒤를 돌아볼 수 있고 앞으로 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심판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심판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디모데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에서 보시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맡고 있는 바를 족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회인 것처럼 보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요,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돈을 쫓아 살다 보면은 결국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은 돈을 향하게 되고 결국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돈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세상을 향한 길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돈을 향해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향해 걸어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청년들을 보면은 돈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결국 돈이 중요했다. 그것이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게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원히 그 돈을 가지고 간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지혜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날 누구나 변함없이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돈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돈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돈을 쫓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 보이는 산으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롯은 소알에 머물렀고 롯의 아내는 소알도 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으로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산으로 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산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산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산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롯은 산을 바라보지 않고 뒤에서 일어나는 심판에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소알 땅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었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불타고 있는 자신의 이 소돔에 있는 재산들을 이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그 산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산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환경 안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근 기독교에 대한 비판, 이 비판이 이단 종교인 신천지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보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천지가 최악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는요, 이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에 이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왜 확산이 되었냐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대구 지역에 있는 곳에 곳곳에 좀 빠지지 않고 모든 곳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신천지를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신천지 이탈자가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신천지의 확산도 더 이상은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모교의 그 일. 이 모교회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자 이 사람들의 비판이 신천지에서 어디로 옮겨지기 시작했냐면 교회로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하는데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툭 치며 지나갔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밖에 나와서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 비판의 시각이 얼마나 커져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마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시즌나 청년 중에서도 이 교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많은 회의가 들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자괴감에 빠진 청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판의 메시지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세상의 사랑과 평화를 전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예요. 교회는 새로워져야 되고 세상의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메시지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그 시선, 세상의 메시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시선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사실 절대 있어도 않는 거죠.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주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세상에 있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걸어가는 롯과 롯의 아내와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곳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시편 62편 5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저자는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직 바라봐야 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세상의 유혹으로 다른 것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세상의 메시지를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즌나 청년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끊임없는 비판의 메시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기독교의 비판의 메시지 속에 우리 시즌나 청년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런 메시지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습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이번 주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메시지, 세상의 메시지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보며 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집나 청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